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7일 수요일 예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44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Q&A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주요한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 원망했었다는 얘기인데, 그 키워드입니다. 큰 제목이 있었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원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전체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 이거 본문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본문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거 오늘 제목이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실 만나도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16장 전체를 퀘스천 앤 앤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시내산이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엘림이 아마 요 정도, 마라가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광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도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2달 반 됐습니다. 둘째 달 15일인데 2달 반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신광야에 도착한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원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갖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일단은 없는 것 갖고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 갖고 원망을 해요. 1차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생각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는가. 아까 4절 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요. 이건 일용할 것입니다. 날마다 거둘 것인데, 이같이 행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은 아니냐,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만나로,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 테스트하는데,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죠. 그럼 여섯째 날에는 얼마나 거두도록 했는가? 여섯째 날에는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들의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안식일날 지키기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 16장 23절 2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한 번 더 거뒀다는, 그 전날에는 23절 27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각지 않아요. 원래는 일용할 양식, 날마다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벌레 먹었거든요. 썩으면. 근데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날은 거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전날 거뒀었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여기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나,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안식일 날은 내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여섯째 날 갑절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대해서 원망하느냐?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반복돼서.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그러니까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며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장 6절 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원망 들으셨다라는 얘기가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저녁 때는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러 먹었는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그런데 계속적으로 원망을 하죠. 만나는 어떻게 생겼으면 그 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맛본 만나의 맛을 어떻게 말했는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 덮였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었는데 아침에 만나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나가 생긴 모양이죠. 작고 둥글며 서리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원래 뜻은.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 그런 거예요. 만나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어땠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맛봤을 때 맛있었다. 그럼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에 얼마만큼 거두라고 하셨는가? 그랬더니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래서 남겨두면 썩어요.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장막을 위하여 거둘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서 그 거둔 것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또 이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계속 반복.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고. 또 반복되죠. 이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을 만큼만 거둬야 돼요. 그게 한 오멜이에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은 쓰러졌다. 여러분들 일곱째 날을 안식했죠. 그리고 그 오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인데 오멜은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그 생수병 있잖아요. 그거 2점,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하루 먹을지, 한 사람이 하루 먹을지 만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럼 만나는 어디에 보관했는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증거판 앞에 간수하게 두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먹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가 그쳤죠. 그럼 요게 이제 16장 전체 본문 말씀이에요.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제 의미 찾기 및 적용을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에서 건물 짓는 공사장에 강제로 이렇게 동원되어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지도를 안 봤는데 비돔과 라암셋이 있고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여러 해외 애고방을 주고 이스라엘 고된 노동이에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고된 노동으로 말이야 부르짖었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중노동하고 애들도 죽고 정말 피눈물 나고 비참함과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킨 거거든요. 그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돼서 마시게 했고 사람이 광야에서 아침에 저녁으로 비처럼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양식을 먹이는 은혜의 공급이에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이거 다 기적.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1차적인 원인은 야 굶어 죽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근데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2달 반 만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할 땐 잘 모르다가 부족함을 경험할 때 병들었거나 그러면 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뭔가 결핍을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데 그것도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 나오는데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제가 그 주일날 캄보디아 가서 경험했었던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물 길는 게 일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경험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밥 먹으면 수다 떠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죠. 근데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만족에 대한, 여기 원래 불만족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옛날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다 보면 아시겠지만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건 없어요.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만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교할 때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해지고 남들보다 못한 게 있으면 열등감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항상 업앤다운 되는 거예요. 참 다루기 힘든 사람이죠. 어디에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지고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비교하면서 맨날 좌절할 겁니까? 나 만족하지 못해. 얼마나 좌절하고 살 겁니까? 그때 그 사람들 광야를 비교하죠. 광야와 애굽을 비교합니다. 아, 그때가 좋아서 좋긴 뭐가 좋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노동 시달리고 애들은 다 죽고 고기가 막 곁에 있으면 고기를 먹어야지 왜 떡을 먹습니까? 광야라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그러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가져야지 여러분을 만족하겠습니까? 뭐가 해결돼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뭐 세상보다 더 큰데 세상을 준다고 해서 사람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죠. 더 하다가 죽는 거예요. 더 하다가 모압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노래 하거든요. 그 노래 신경 쓰다가 천천도 큰 거예요. 만만에 눌려갖고 노래 신경 쓰다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사명대로 자기 그리고 그 생명대로 살지 못하죠.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을 이상형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말씀 듣는 담임 목사를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 교회 목사님은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다 가보면은 냄새 안 나죠. 멀리서 보니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족하면서 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이상형이 문제예요. 이상형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소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면 이 사람 만족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음에 얼굴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표정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 얼굴로 사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산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다 채워져서 웃는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다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는 거죠. 이게 만족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잘 웃어야 되고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나도 잘 웃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냥 웃음을 줄 수 있는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잘 웃기라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뭐 박지선이나 안영미 같은 개그우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잘 웃어줄 수 있는 아내를 원해요. 남편이 뭐 하나만 얘기해도 잘 웃어줄 수 있는 아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웃게 해주고 남편은 또 아내를 웃게 해주고 부모는 뭐 자녀는 다 서로 웃게 해주는 관계들. 성도들은 목사 웃게 해주고 목사는 성도들 웃게 해주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소리 하는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 가정에 나를 여기를 보내셨을까? 웃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왜 불러주셨을까? 웃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야죠.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져서 나오는 게 아니죠.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채워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테스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불렀는데 맨날 이것을 먹다 보니까 꿀 섞은 과자가 아니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꿀에서 기름으로 만나의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명이고 아이들 노인 다 합치면 2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은 것은 그것도 40년 동안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은혜거든요.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선생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왜 찾아왔어요? 밤중에 야,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부터 오신 사람이니까 표적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온 거거든요. 그 바로 2장에 뭐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과 하나님 나라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표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고 예수님은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더 관심을 갖고 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고정되어 보여야 되는 건 보는 것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보는 것은 왔다 갔다 흔들려요. 보는 것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는 것에 속아요. 차라리 눈 감고 있으면 안 속습니다. 자기 눈을 얼마나 믿어요? 여러분 눈 얼마나 믿어요? 다 속죠. 겉으로 보이는 큰 성전, 겉사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속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거 갖고 다 속이잖아요. 뱀이 하와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선악과 야 이거 한번 봐봐. 봤더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러움 다 이거 보는 거와 관계돼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보니까 탐스러웠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다 이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표현들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고 내 눈도 믿지 말아야 돼. 내 눈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자꾸 관심 갖다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화려한 교회, 뭐 웅장한 성가대 다 이거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여기에 관심 갖게 되면 영적인 능력, 보이지 않는 거듭난 사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거듭남, 영적인 능력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보입니까? 근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 보여주세요. 도마도 그랬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만드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형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살짝 와가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표적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왔습니다. 이기적인 다 기도 제목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의 요만한 기적을 보면은 또 더 다른 기적을 원하고 더 다른 기적을 원하고 더 다른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모합병이에요. 더 큰 기적을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정적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안정을 원하죠. 안정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 채워지면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광야라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몰아놓으셔서 그들의 인격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소가 광야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길이 없어요. 인도함을 받아야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인도함 말씀 듣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는 가는 곳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곳. 그래서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 다바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드바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광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조상들도 못 먹었던 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 40년 걸게 하신 이유는 만나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은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떡보다 말씀 듣는 곳이 바로 광야이다라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떡에.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람랑 러브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딜하지 않았어요.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 나 따라오면 어느 정도 뭐 어드밴테이지가 있고 뭐 베네핏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또 제자들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딜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도 똑같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자꾸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딜하려고 하죠. 좋은 조건이 헌신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조건 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게 선택 아니에요. 물론 선택해서 결단하는 거지만 근데 그냥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을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광야에 나왔으면 다시 노예생활로 그렇다고 돌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2021년 시작됐는데 2020년, 19년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미련 두고 앞으로 못 나갑니다.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또 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는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광야에서 다 이거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않고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다 이거 다 우리가 뭘 입을까? 그죠? 어떻게 살까? 이거 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굶어서 목말라서 죽은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었고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고요. 광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보이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 땀 흘립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수고해서 먹을 만큼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빈둥빈둥 내면 내일 못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해가 뜨면 사라지고 일찍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창고 지어갖고 더 채워야지. 그럼 어디 못 먹을지 몰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창고를 계속적으로 사오려고 그러죠. 전도서 4장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불안해서 양손 채우려다가 몸만 축나요. 양손 채우려다가. 양손 다 채워졌으면 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한 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한 손만 채워져도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 욕심 부리면서 두 손 다 채우며 살려고 하다가 애를 쓰고 살려고 하다가 몸만 축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 양식은 거둬야 돼요. 하루치 양식은. 여기 일용할 양식은 잉여분이 없습니다. 오늘 먹는 거예요. 먹을 많지. 잉여는 수렵시대에는 없었죠. 그냥 함께 사냥하고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나누어서. 근데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먹을 것이 쌓이기 시작하죠. 근데 쌓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창고 짓기 이전까지는 전쟁이 없었는데 빼앗을 것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잉여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시작해서 자기 창고에서 채워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빼앗으면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양반과 상놈이 생기고 그래서 잉여분은 결국 복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시작됐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노예였었지만 옛날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싸워갖고 또 사람 빼앗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잉여분 이거 남는 거 이 창고는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쌓아둔 것 벌레가 생기고 녹이 나고 좀이 나고 썩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몸 헌신 안 하려고 물 하나 안 묻히려고 이거 다 썩을 몸인데 그렇잖아요. 안 쓰면 썩어요. 그래도 조지 화이필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서 닳아서 없어져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져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 많아서 필요 없는 것도 자꾸 구합니다. 이거 필요 없는데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계속적으로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잉여분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야지만 만족하게. 그런데 그거 놓다고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욕심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어가는 것은
더 거두는 것은 잉여분인데 욕심 가지고 하루 더 거뒀다가 썩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치 거둘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여섯째 날 안식일 날 전날은 2배를 거뒀게 됐죠. 그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안식일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한 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굶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 않았습니다. 갑절 거두라고. 남기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인데 원망 첫 번째 우리 원망 있죠.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이끄실 땐 다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 뜻을 봐야 돼요. 목적을 보지 못하니까 왜 우리를 사람 살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가서 죽도록 고생만 해.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족, 불만족하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쁨 표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마음 웃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적, 만나의 기적을 감사하십시오. 하늘에서는 매드는 만나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만나로. 그래서 이 절박한 조건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너무 욕심 부리지고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쌓아놓고 사는 것은 잉여분은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누어주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웃음 잃지 않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대감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망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기적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여조전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로 갖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